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담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되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디모데전서 2장에 이 본문을 가지고 여성의 사명, 여성의 부르심, 그리고 이어지는 주제로 여성 사역 등에 대하여 얼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원체 방대한 주제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시간도 이 주제에 대하여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1900년도가 20세기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실상 이런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이런 말씀의 해석은 거의 공통적이었고 획일적이었기 때문에 쉬웠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각 교단 교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성경 해석의 부분이 동일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80년대 정도를 이제 벗어나면서 그러면서 이러한 성경 구절의 해석에 있어서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거나 아니면 좋게 표현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면 교회에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기껏해야 이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등과 같은 말씀은 그 해석이 달라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기껏해야 몇십 년 되지 않았다. 그것은 첫째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목사 안수, 사실은 그러한 문제는 저는 작은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을 안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안수를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반대하는 그런 교단이야 몇 개 이제 안 남았습니다. 몇몇 교단 말고는 다 교단 교파들이 여자 목사 안수를 실행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 여목사 안수에 대해서 반대하냐 찬성하냐 보다도 그 안의 내용으로 들어오면 실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여자분을 목사 안수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여자 목사 반대하는 교단 교파들도 신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당연히 여자분들이 입학하셔가지고 신학을 하시고 또 전도사가 되시고 전임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 선교사님으로 파송되어서 주도적으로 선교사역을 하시고 그런 분들은 많다 그 말이에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맹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요. 여성 목사 안수를 안 한다. 그런 합동이다. 고신이다 그래도 이제는 대표 기도도 여자분들도 하시고 강단에도 서시고
주일학교 설교하려고 여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설교하시고 가정예배도 인도하시고, 과거에는 여자분들이 집에서 가정예배를 인도하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집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은 읽을 수 있는데 예배는 안 된다. 그런 시절이 그래도 1980년 초중반까지는 대한민국 교회가 이어져 왔어요. 대부분 동일하게. 그러다가 이제 가정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은 믿는 분이 남편 아내 가운데 아내분, 엄마분만 믿고 그 자녀들을 데리고 가정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건 예배가 아니었다.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 그것도 예배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바뀌어왔다. 그 말이에요. 알맹이는 사실은 여자 목사님을 안수하느냐 마느냐 하는 겉에 보이는 것은 다를지 몰라도 안의 속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성경 구절에 있어서 그러면 해석이 정반대가 되고야 말았다. 눈에 보이기에. A로 해석을 했다가 A가 오른편이라고 합시다. B로 해석하는 거 정반대로 왼편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 논리인데, 그러나 사실은 좀 더 자세하게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여자들은 가르치지 말고 여자들은 남자를 주관하지 말고 종용이 조용히 배워라.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해라. 그러한 성경 구절을 사실은 여성 사역을 인정하고 여자분들이 많은 경우 대부분 교회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여성 목사 안수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교단 교파들이 그것을 상관없이 알맹이는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성경 구절에 대하여 덮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싸한 논리로 정반대의 해석이 나온다면 그나마 들어봄직한데 억지해서 그 다음에 궤변 그런 것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이 성경 해석을 이런 본문에 대하여 들을 때에 너무 이상한 해석이잖아요. 그 전에 그냥 여자들이 조용하라. 여자들은 배워. 그러면 성경 그대로였네요. 근데 여자들은 배워. 오직 배워라. 조용해라. 가르치지 말아라. 그렇지요. 그렇다가 여자들은 가르치지 마라. 그 구절을 여자들은 예외적인 상황을 빼놓고는 다 가르쳐도 된다. 여자들은 예외적인 상황을 빼놓고는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 자유롭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아니 교회에서 얼마든지 발언권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잠잠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해석이 나와야지만이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여자분들의 그 사역, 선교 사역이라든지 목회 사역이라든지 교회 안에서 활동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실은 양극단의 해석이 나온다 하는 그건 당연한 상식인데 속 알맹이를 들여다놓고 보면 성경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오픈하고 보는 사람들은 아예 근본주의로 달려가는 것이 존 맥하더 미국의 목사라는 분처럼 근본주의로 달려간 여자는 대표기도 안 돼. 심여자는 성가대도 설 수 없어. 여자는 전혀 기도인도도 할 수 없어 등등등 아주 극단적인 근본주의로 가거나 아니면 대부분의 분들은 이 중요한 성경 말씀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1800년도
한 19세기까지는 아니면 20세기 중후반까지는 성경 해석이 대동소이했다. 급격하게 변한 거예요. 이 교회사적으로 한다면 여성 안수에 대한 그러한 역사적인 자료를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회중교회에서 여성 안수가 일찍 시행되었다.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스위스 개혁교회가 1918년에 여성 안수 시행하고 프랑스 개혁교회가 1949년, 미국 장로교회 1956년, 화란 개혁교회 1966년, 남아공 화란 개혁교회 1976년, 미국 기독개혁교회 1995년 등등 개혁파와 장로파에서도 여성 안수가 허용됐다. 우리 이제 한반도, 우리 조상들 땅 한반도의 경우 1907년에 장로교 동노회가 조직될 당시에 목사와 장로는 남성으로 제한됐다. 장로교 상황이고, 감리교는 1930년에, 기장이 1974년에, 예장 통합이 1994년, 성결교가 2003년, 침례교가 2013년, 성공회 루터교 예장 대신 백석교단이죠. 2009년. 기아성 같은 경우는 교단 설립 때부터 하나님의 성의 구세군 분이엘교회, 독립교회 등이 여성 안수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이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여성 안수를 시행하는 것, 감리교가 먼저 했는데 1930년 교단법으로 허용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여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성경 구절에 대해서 성경 해석은 거의 1900년 정도는 같았다.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다. 논리적으로 하면 정반대의 성경 해석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보다도 그렇게 하면 너무나 궤변이기 때문에 이건 난해 구절이야. 이건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야. 설명하려고 하면 복잡해. 그러니까 모로새 덮어버리는 거야. 덮어버려. 그래서 덮여진 성경들이 많다. 그것도 정말 중요한, 특별히 여자분들이 꾀임을 받고 여자분들이 미혹에 빠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여자분들의 영혼의 안전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그 구절들이 덮여지고 사라지고 감추어지고야 말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의 유명한 여자 목사님들이 좀 계신데, 저는 그 유명한 여자 목사님들의 대다수에 대하여, 그들의 성경 해석이나 가르침에 대하여 저는 굉장히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입장이에요. 왜? 제가 들어보았으니까. 저는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찬성하는 측이에요. 찬성하는 측. 그러나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여자 목사님들이 계실 때에 제가 그 성경 해석이나 설교나 가르침을 들어보았는데, 물론 그들의 삶은 구제하고 본이 되고 선교하시고 선행을 하시고 사시는 것이 많은 뉴스와 자료들을 통해서 알려지는 유명한 여자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성경 해석이 너무나 기괴하고 이상하고 미혹적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하려면
뭐 그 사람 이름, 그 사람 책. 책은 명확하니까. 그다음 책은 내가 바꿀 수 있으면 바꾸잖아요. 이번에 이걸 찍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개정하지. 근데 그 개정 안 된 책, 저자가 문제없어 라고 인정하는 그런 책은 좀 더 정확하죠. 말에는 실수가 많기 때문에 설교를 가지고 토를 단다는 것은 저도 설교하면서 말이 헛나오고 실수하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 않은 거고, 책은 좀 더 명확하게 A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책들을 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교리나 중요한 본문의 성경 해석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이제 논증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명한 여자 목사님들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런 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문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저는 대다수 반댈세. 그들의 여자 목사님으로 사역하는 것에 반대가 아니라 그들의 성경 해석에, 그들의 가르침에 너무나 심각한 문제들이 많소. 그런 간단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이야기하려면 1시간을 가지고는 안 되죠. 한 사람을 이야기하려면 그 책을 몇 권을 가지고 밑줄 그어서 몇 페이지 이야기하면서 논증을 해야지만이 조금 옳은 이야기가 되니까. 그것도 개인의 어떤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는 정말 칭찬받고, 심지어는 윤리적인 삶에 문제가 있어도 그건 저나 여러분의 판단의 몫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의 문제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루려면 긴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굳이 저는 그런 부분에 사명이나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까지는 안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에 저 개인적으로는 전쟁의 위기가 최소한 저는 2차례 정도는 있었다.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역사가 흘러온 다음에 어쨌든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6.25 전쟁, 한국전쟁 이후에 전쟁은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그건 명확해요. 그러나 전쟁의 위기가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한 2번 정도는 있었다. 그래서 전쟁의 위기가 있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전쟁의 징조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위험합니다. 경고하는 것은 저는 좋고 옳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지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셨죠. 그들은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기 쉬웠죠. 니느웨는. 그러나 그들은 회개했죠. 그래서 역사가 지난 다음에는 그 당시에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되지요. 그런 여러 이유와 사연은 있겠죠. 전 대한민국의 전쟁의 위기는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2번 정도. 2번 정도.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나라나 민족을 위한 기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때가 사실이었다고 가정하면. 그리고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이야기죠. 역사가 흘러온 다음에 없었잖아. 그럴 문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자 이제는 역사가 이까지 흘러왔어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에 제2의 한국전쟁은 없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국전쟁이 있다, 곧 있다. 그렇게 전했어요. 심지어 오래 있다. 그리고 5년 지났고, 몇 월 며칠 날 있다. 그래가지고 또 몇 년 지났고, 심지어 10년도 지났고, 20년도 지났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은 명백히 뭡니까? 미혹이고 잘못이죠.
전쟁의 위기가 있다는 것하고 결정론적으로 전쟁이 반드시 있어. 그런 것은 전혀 다르죠. 그리고 전쟁이 있어. 그리고 자기가 예고하고 선언한 시간들에 전쟁이 없을 때에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냐? 사실은 그것보다도 시간을 연장하면서 전쟁의 징조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려요. 그런 사람들의 주동자들도 마찬가지. 전쟁의 위기가 없어지니까, 사라지고 약해지니까, 안 돼, 이러면. 그러면 우리가 틀린 게 되잖아. 그러면 전쟁의 위기가 있어야 되거든. 기다리는 거예요. 종말론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물론 저도 종말론자입니다. 그러나 극단적 종말론자는 아니지. 그 다음에 저는 두 개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어떤 두 개냐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을 지연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제 가족, 제 친인척, 제 지인들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안 되었죠. 그러면 그 편에서는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입장에 저는 서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저 같은 사람이 주님 맞이할 준비가 최소한 80점 넘게라도 되었느냐? 저는 안 되었다. 그러면 제 개인의 신앙도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서 주님께서 재림 지금 하시면 되느냐? 아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어야 한다. 그러나 극단적 종말론자들은 재림의 징조가 있기를 바래. 왜? 그런 사람들은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올해, 내년, 곧, 그리고 살아왔으니까 자기가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면 사람들에게 말하려는 징조가 있어야 됩니다. 징조가.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기후변 이상을 통하여서 산불이 나고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퍼지고 봐봐라 옳잖아. 우리가 옳잖아. 666표가 전에 베리칩이 그렇다. 그런 사람들은 몇 년 전까지도 제가 살던 고향에 오동도라는 관광지가 있는데 주말 되면 피켓을 들고 여러 사람이 나왔어요. 베리칩은 666입니다. 베리칩 맞으면 안 돼요. 외쳤어요. 특별히 언제? 오바마 정권 때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그때의 의료 시스템을 통해서 강제로 베리칩을 주입한다. 그것이 666표다. 그럴 때에 베리칩 안 돼요. 막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말마다 그냥 베리칩 안 돼요. 맞으면 안 돼요. 사실은 한국과는 별로 상관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권이 일어선 다음에는 그 불이 쑥 꺼졌지. 꺼져가지고, 그건 좀 이제 이슈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은 촥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백신 666표요. 백신 666이니까 맞으면 안 돼요. 이런 일들이 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자신의 극단적 종말론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한국전쟁 애언해 왔던 사람,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와서는 그때가 2010년 이리 됐던가요? 데이빗 오어라는 사람이 와서 한국전쟁이 있다. 지금도 여전히 데이빗 오어의 자료들을 가지고 박성업 씨 같은 경우는 계속 한국전쟁, 김정은이 서울에 오면 그러다 김정은이 판문점에 오면 어쩌고 저쩌고 한국전쟁. 그리고 대환란 시작돼 그러고 있고 여자분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분들 가운데보다 더 많아요. 홍혜선 아니면 유명한 그 김현숙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막 책을 많이 쓴 사람. 한국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뭐 거의 사이비에 속하는데 그 서사라 목사 이런 사람들. 여자들은 굉장히 많아. 여자들로서 애언한다, 계시 받아서 날마다 말한다 그런 사람들 유튜브 안에 그득합니다. 그득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자 여자 다 미혹에 빠지고 쉽게 잘못되지만 그 가운데 여자분들이 남자에 비해서 훨씬 많다. 훨씬 많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하여 선동하면서 자신들이 옳다고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 징조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있으면 좋은 거예요. 있으면 좋아.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러한 여자분들에 대한 성경 말씀이 주로 1990년 이렇게 넘어서면서는 여성 목사 안수 인정. 저는 여성 목사 안수 인정하는 측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에 대하여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느냐 하는 성경 이해와 해석과 그 다음에 그 본문들이 성경에 있는데 어떻게 주의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관점이 확연히 바뀌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자분들의 안전장치가 없어져 버려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안전벨트가 중요하죠. 에어백 같은 것도 중요하죠. 사고 났을 때에 생명을 지켜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제거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사고 나면 즉사. 사고 나면 중사. 사고 나면 자기만 죽을 뿐만 아니라 함께 탑승한 승객들도 죽이는 것이죠. 이 중요한 안전장치, 안전벨트가 되고 에어백이 되는 말씀들이 이것들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러니까 많은 여자분들이 미혹 속에 빠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오히려 이제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사람들 또 그 사두 셀바라지 같은 사람들 막 계시받아서 여성 사역을 대부흥으로 주님이 쓰신다.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자들을 현혹하고 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을 띄워요. 저는 여자분들이 계급적으로 남자보다 낫다. 낮은 뭐 그런 거라고 절대 보지 않아. 지체됨이 틀리다. 부르심이 틀리다. 사명이 틀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스럽게. 그러나 그런 걸 무시해야지만이 여자도 선지자가 되고 여자도 사도가 되고 여자가 오히려 계시를 잘 받고 위대한 인물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사람을 띄울 때에 여자분들의 안전장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무관심해진 성경 구절들, 이제는 외면하는 말씀들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금 주목하고 살펴보아서 이 성경 구절의 이해와 해석이 어찌 될까를 함께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그리고 최소한 이 성경 구절에 대하여 교단 교파들마다 견해가 틀리고 또한 대부분의 이제 덮어버리는 성경 66권은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괜히 이런 성경을 건드리지 말자. 괜히 건드렸다가는 분란이 일어나. 문제가 돼. 덮어버리는 게 좋아. 그런 말씀에 대하여 결국은 나는 성경 66권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껄끄러운 말씀들은 다 빼내고 그리고 믿고자 하는 말씀만 얼마 믿습니다. 그런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말씀들이 난해하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굉장히 명확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까지는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보았고요. 그 가운데 다시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2장 11절, 12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기에서의 순종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은 기본적이시지만 남편이 된다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뒤에 여자, 남자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표현상은 남자에게 순종 그러지만, 아니 여자분들이 남자에게 순종 그래서 길 지나다니는 아무 남자에게나 순종을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니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돼. 그러면 남자하고 남자끼리는 어떻게 해요? 응?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했으면 남자는 잠잠 안 해도 되나요? 남자는 막 아무거나 말할 자유가 있나요? 전혀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최소한 가정들마다 가장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의견을 개진할 때 되면 누가 의견을 모아서 취합해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가장이 해야 되지. 제가 1980년대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주일 밤 예배 드릴 때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역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여가지고 주일 밤 되면 구역마다 구역장분이나 당시는 권찰이다 그랬어요. 권찰분이 이제 구역 보고를 합니다. 구역 보고를. 그래서 이번 주에 어느 가정에서 몇 명이 모여서 예배 드렸고, 심지어는 뭐 찬송 몇 장 부르고 성경 뭐 읽고, 그렇게 했고 헌금 얼마고 전도 한 사람 얼마고 뭐 이런 거 보고했어요. 그러면 구역 식구가 10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구역장이나 권찰이 대표로 보고를 하시지 10명이 막 일어나가지고 내 구역에 대해서 이 시간에 내가 말할게요. 우리 구역에 이번에 5명 모였어요. 그 다음 다른 동일한 구역원이 일어나가지고 아니 우리 7명 모였었잖아요. 5명인데? 자 넙떡이 엄마가 임신 중이었잖아. 뱃속에 있는 애도 생각해야지. 그럼 왜 하나인데? 이번에 진찰 결과가 쌍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7이잖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대표가 되는 구역장이나 권찰분이 일어나가지고 구역보고를 하는 거예요. 대표자들이 일어나서. 그럼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 말은 집안에 가장이 있잖아요. 가장이. 무슨 의견을 개진해도 가정의 가장이 그리고 의견을 이렇게 나누고 조합하려면 가정에서 말을 해야 되죠. 서로. 그 남편의 권위가 있다 그러면 남편의 권위가. 남편하고 말도 안 맞추고 그냥 자기 뜻을 막 교회에서 회의 시간에나 그렇게 말을 막 한다면 덕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무조건적으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것을 인정하는 교단교파는 제 알기로는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최소한 대한민국 안에서는 그건 한 군데도 없어요. 왜? 여성 목사 안수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여자분들 교회에서 기도생활 할 수 있어요. 대표 기도도 대다수 인정해요. 인정해. 그 다음에 강단에 서서 여자 전도사님이나 여목사님들이 설교도 해요. 교회에서 잠잠해라? 뭐가 잠잠하지? 더군다나 고린도전서 11장 같은 경우는 여자는 교회에서 애언할 때에 머리에 쓰고 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잠잠하라? 고린도전서에서 잠잠하라 그랬고 고린도전서에서 그러면서 여자가 교회에서 애언하는 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뜻이 무엇이겠는가를 고민을 해야 되지요. 그럼 무조건적으로 잠잠해라 그렇게 말하면 극단적인 근본주의자지요. 근본주의자. 도대체 어느 상황에서 잠잠해라 그러지? 더군다나 남자는 잠잠해라가 아니라 여자는 잠잠해라야. 그러면 남자는 무조건 아무 때나 말해도 돼?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질서가 있는데.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잠잠해야 되는 것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 딸 같은 경우는 머리가 아버지니까. 그 다음에 결혼한 여자의 경우는 머리가 자기 남편이니까.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대표가 아니니까.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은 얼마든지 존재하겠지. 자, 11절에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명이 조용히 배우라.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게 기본적인 말씀이지. 그러면 반대로 배우라, 조용히 배우라 그랬으니까 가르치는 일을 못한다. 그런 말씀일까? 현실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죠. 왜? 유치원 우리가 다 보내잖아요. 우리 자녀들. 유치원 교사분들,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이. 남자 유치원 교사는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 유치원 여자 교사들이 배우라. 그리고 아이들을 안 가르치면, 케어를 안 하면, 이때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 배꼽 손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해야 돼요. 병아리는 삐약삐약 가르치잖아요. 똥물원에 가서 이건 어흥 호랑이에요. 조용히 배우라. 유치원 선생님들. 또 복지사분들 요즘에 많지요. 복지사분들이 이제 환자를 돌보면서 환자분을 가르치잖아요. 일어서실 때는 이렇게 바로 급하게 일어서시면 몸에 굉장히 안 좋아요. 옆으로 이렇게 누우셔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일어서셔야 돼요. 등등등 환자를 케어할 때 환자를 가르칠 전문적인 지식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또 병원의 간호사분들, 남자 간호사도 있지만 드물고 대부분의 여자 간호사분들이 자 주사도 놓고 자 여기에 잡고 있으셔요. 그 다음에 손에 힘을 빼셔야 돼요. 등등등 여러 상황들에서 환자를 가르치잖아요. 자, 줄을 이쪽으로 서세요. 접수는 이쪽에서 해요. 다 가르치는 거죠. 하지 말까요? 아니면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교 여교수님. 가르치는 데에 정말 많은 여자분들이 종사하고 계셔요. 그러니 상식적으로라도 여자분들이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의할 거다 그 말. 그러나 12절 디모데전서 2장 12절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근본주의자다 그러면 그리고 여자다. 나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었어. 이 구절을 발견한 다음에 안 되겠어. 교사가 안 되겠어. 왜? 가르치는 것을 허락을 안 한대. 그러면 그런 사람을 근본주의자라 그래. 극단적 문자주의자라 그래. 이 말씀이 어느 관점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단단한 것을 어떤 사람은 못 먹고 젖만 먹어요.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그러했고 히브리서에서 너희가 때가 오래 물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다. 쉽지 않아요. 성경을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려운 성경을 성경 공부다 짧게 축약해서 전도서 같은 12장짜리니까 이거 그냥 10분 만에 20분 만에 짧게 이야기해줘 버려. 그러면 통달할 수 있어 라는 거짓말과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성경은 어려워요. 함께 고심하고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여자의 가리키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러면
기본 관계가 위에서도 여자는 순종함으로, 일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관계가, 가정에서. 첫째는 남편 아내 관계 속에서. 두 번째는 내가 아버지의 권위 속에 있는 처녀 딸로서, 그 아버지인 남자의 권위, 머리인 가장의 권위 속에서, 그러한 기본적인 이해는 일단은 하시면서 출발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여자는 가리키는 것을 1절 허락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면 자, 여자분들 중에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 가르치는 살을 받으시는 분들을 저는 보아왔다. 성령님이 가르치는 살을 주시는데 성령님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에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가르치게 하심을 따라 가르치는 것은 당연하게 이 말씀에 저촉이 안 되지. 저촉이 안 돼. 그 다음에 남자는 권위가 있어요.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가 없이도 잘못된 경우가 아닌 한은 상당히 많이 가르치는데 자유가 있다. 그러나 여자분들은 남자보다는 가르치는 데 있어서 머리로서의 권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한점이 있다는 것. 제한점이 있다. 그래서 아이들 놀이를 게임을 할 때 되면 어느 선을 넘어가면 아웃 그러잖아요.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죠. 선을 넘어가면 아웃이지. 근데 선을 넘어가는 아웃 지점이 남자는 여자보다 더 높다. 최소한 어느 부분에서요? 가르치는 부분에서. 그 다음에 주관하는 부분에서. 주관한다는 것은 리더십, 지도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 하는 거지요.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자 나를 따르라 주관하는 것이. 자 여보 남편한테 내 말이 오라 나를 따라야 돼 주관하는 것인데 그걸 전혀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은 제한선이 좀 더 있다. 남자보다 제한선이 좀 더 있다. 제가 배로도 지난 시간에 비유했습니다. 배로 아니면 비행기의 기장과 부기장, 배의 선장과 기관사, 선장과 항해사. 1등 항해사, 높아요, 신분이. 큰 배라면. 그러나 선장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선장의 유고시에 권한을 행사할 사람도 있겠죠. 반장과 부반장. 반장의 유고시에 부반장이 반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그렇지요? 회장, 부회장. 그러나 부회장이 회장의 권위만큼을 가지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동의해야 돼요. 다시 12절 봅니다.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가정 안에서 내 남편이 없어요. 이혼했거나 아니면 남편이 돌아가셨거나. 그래서 엄마, 여자분이 가정을 주관해야 돼. 그러면 상관이 없죠. 회장의 유고시의 부회장이 권한을 대행하는 거지. 그러나 남편이 있는데 내가 주관하려고 한다? 그러면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골목골목길을 내가 자전거, 오토바이, 자가용을 끌고 간다 그러면 조심 운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꼬부랑 하니까. 자동차를 몰고 아무데나 그냥 주택가에 달려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제한선이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여자분들이 남편과 다툼 속에서 남자를 주관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다. 왜? 손해를 좀 봐도 괜찮고 내가 의견 다툼에서 내 의견이 더 옳은데 질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어. 여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가정의 평화도 아니고
남편과의 관계도 아니고 화평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하나님과 내 관계거든.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내 관계고 주님과 내 관계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남자를 주관하려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가진 고난과 여자가 가진 고난이 다르다. 그리고 여자가 가진 고난이 남자보다 더 적다.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하나님은 그의 사도를 통하여 제시하시는 것이지요. 그게 13절, 14절이에요.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창조 질서상 남자가 먼저, 아담이 먼저 하와보다 이와보다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꾸려 그러면 요즘에 페미니즘이나 여권 신장에서 옳은 것과 틀린 것이 있는데 틀린 것 가운데 평등처럼 달려나가면 물론 남자와 여자는 평등해요. 그러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가 틀리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로서의 부르심과 남자로서의 부르심이 달라요. 달라. 물론 주님 안에서는 여자만 있지도 않고 남자만 있지도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게 틀리단 말이에요. 나가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부모 밑에 부모 슬 하에 있을 때는 그들의 부르심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지. 자녀로서 부모 아래에 있을 때에 부르심이고 아내로서 남편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이 있고 남편으로서의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이 있어. 남자들에게는 뭘 말씀합니까?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그 부르심이. 자, 우리에게 책임이 많은 것만큼 당연히 그 책임에 대하여 묻지요. 누가? 하나님께서.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으신다고 말씀해요. 남자가 불리하냐 여자가 불리하냐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여자가 남자보다 책임이 적기 때문에 많이 주신 것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왜? 선장이 아니라 부선장이 있다고 칩시다. 부선장. 기장이 있고 부기장이 있고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반장이 있고 부반장이 있다면 부반장, 부회장. 남자를 돕는 배필. 물론 결혼 안 할 수 있고 결혼 안 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여자들은 남자를 돕는 존재. 가정에서는 더 특별하게 그러한 부르심, 사명이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도 뭐 하라고 오시죠? 도우시려고 오시죠. 우리 자신을 결정론적으로 좌지우지해가지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끌고 가시려고 주관하시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지만 도우시려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도우시려고.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싫어해요. 근데 그 일을 해야 된다. 성령님께서 잠을 자는 중에 강제로 그 일을 하고 싶도록 마음을 바꿔버리도록 오시는 게 아니다 그 말. 그거 아니지. 우리를 도우셔서 그래서 그 일을 너는 하기 싫어하는데 그 일을 하는 게 오라.
때로는 설득하실 거고 권면하실 거고 감동하실 거죠. 그러나 강제로 뜻과 생각을 바꿔버리도록 오신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우리가 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셨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도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전달한다고 말씀하신 메신저지요. 주님은 사도 중에 사도로서 오셨죠.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 주님께서 자신의 사도들을 세우셨을 때 그 사도들은 자기의 메시지가 아니라 자신의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다 왕이 되고 싶고 우리가 다 하나님과 비리라. 그까지는 안 나가도 내 멋진 인생, 내 아름다운 인생, 내 아름다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노라 한다면 남자든 여자든 깊은 함정에 빠지게 되죠. 다 주인공이 되고 싶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여자들의 부르심은 당연히 여자가 여자를 돕는 것도 해당되지만 남자 여자 관계 속에서는 남자를 돕는, 더군다나 그게 특별한 결혼관계로 들어가면 남편을 돕는 배필이 그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생활에서 여자들이 매이게 되는 건 참 많지요. 대부분의 경우는 자녀를 가지고 자녀를 생산해야 되고, 돈이 부족하면 직장생활도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집안 살림, 식사 준비, 그 많은 짐들을 짊어져야 돼. 남자는 그래도 밖에 가서 직장생활하고 돈만 벌어오면 좀 편할지 몰라도, 여자는 아예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많은 엔터테인먼트 차림처럼 너무나 많은 일을 해야 되지. 지금 시대에야 많은 이런 물품들이 나와 있어서 세탁기도 나왔고, 또 설거지하는 기계도 나왔고, 냉장고도 있고, 쌀도 잘 보정돼 나왔고, 식사 준비가 상대적으로 쉬워졌지만 그럼에도 만만치는 않지요. 그러나 과거의 시대 최근래까지도 여자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굉장히 많았지. 농사부터 시작해서 밭농사, 밭일에 식사 준비만 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었는지 몰라요. 가정생활을 해요. 2장 15절로 가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해산함으로, 그 말은 대다수가 동의하는 성경 해석은 뭐냐 그러면 아이를 낳는 해산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새 번역은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으리라. 공동 번역은 여자가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문제 있는 번역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 해산함으로 여자들이 애를 낳고 그러면 기를 수밖에 없죠. 얼마나 많은 청춘이 좋은 시간들이 다 가버립니까?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서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사명이고 부르심이니까. 그 시간들을 젊음을 낭비한다, 여행을 못한다, 갇혀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녀를 해산하고 가지고 낳고 키우는 그 일이 하나님의 여성으로서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면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 오실 때 다가오기 때문에 결혼을 여자분인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각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는 고린도전서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13절 14절로 가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하와가 후며 창조 질서상 왜 여자의 가리키는 것과 남자의 주관하는 것이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히 배워라. 왜 이 여자들에게 불합리하고 불리하고 불평등하게 보이는 말씀이 존재하냐? 그것은 창조 질서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여자로서 복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많은 분들이 하나님 관계가 틀어져 있어요. 여자분들을 만나면 하나님 관계가 틀어진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성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요즘 세태의 동성애,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혹은 트랜스젠더 그런 문제의 근원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남자로 지어주심, 하나님께서 나를 여자로 창조하심에 대하여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 여자분들을 만났을 때에 상당한 분들이 왜 하나님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나요? 왜 나를 여자로 지으셨나요? 하는 불평, 원망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도 과거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보다는 훨씬 낫지요. 왜? 여권 신장이 아주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좋은 시대를 살지만 그럼에도 사회적으로는 어쨌든 여자분들의 사회이 약자가 되어져 있을 때가 많고 여자들이 취약할 때는 너무 많지요. 밤에 돌아다닐 때도 여자분들이 훨씬 취약하지요. 또 임산부일 때도 취약하고 애를 안고 있을 때 취약하고 여자들의 근육이 일반적 남자의 근육량의 70%고 힘은 더 약하고 상대적으로 키도 좀 더 작고 그러니까 피해를 더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남자여자가 있을 때에 어머니가 가정에 돈이 부족하니까 아들은 공부시키고 딸은 공부시키지 않고 그런 일도 존재하지. 그러면 여러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는 건 너무 아름다울 터인데 그거보다 하나님과 나는 크리스찬이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남자가 되고 싶은데 왜 내 동의 없이 하나님은 나를 여자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주권에 반기를 드는 것이. 단점만 있지는 않고 장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책임이 적은 만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엄중한 책임을 여자보다는 남자가 하나님의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되는 자리에 선다 그 말. 더 책임 있는 자리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더 엄중한 책임을 지는 것. 그러나 여자들이 남자들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 자리에서 남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권한을 예외적인 상황이 되지 않은 자리에서 발휘하려고 한다면 그건 심각한 범죄가 된다.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나 남의 집에 쳐들어가서 남의 집에 있는 금목걸이, 남의 집에 있는 현찰돈, 남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마음대로 가져오고 사용한다면 아마 경찰들이 출동해서 철컹철컹하고 잡아갈 거예요.
그것처럼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을, 여자분들이 여자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참탈하려고 할 수 있다 그 말이. 마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처럼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얻으려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물론 말씀드렸어요. 회장의 유고시에 부회장이 회장을 대리한다. 여자분들밖에 없는데 과부들이 모여서 한 10명 사는데 그 가운데 머리가 있어야 되죠. 리더가 있어야 되죠. 그런 상황은 참 쉬울 거예요. 왜? 여자가 없으니까. 남자를 주관하는 걸 허락지 아니하노니 했는데 여자들밖에 없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여자 선생님이다. 그럴 때에 남자를 주관한다 할 때 성경에서는 미성년자는 주로 남자에 별로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민수기 등에서 군인을 계수할 때도 만 20살 이상부터 계수하지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도 만 20살을 기점으로 나누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여교사분들은 남자를 주관하는 거 허락지 않는다 했을 때에 얘들은 남자가 아니에요. 아직은 애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건 큰 문제가 없을 거다. 그래서 여성 목사 안수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상관없이 주일학교, 교회학교 혹은 중고등부 교회에 있다. 그럴 때에 여자분들이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해요. 그러니까 극단적 문자주의가 되어져서 전혀 남자를 주관할 수 없다. 그건 또 아니다. 그 말. 그건 또 아니다. 최소한 미성년자야 뭐 상관이 없는 거지요. 그 다음에 교사로서 일하는 것. 나아가서 이제 내가 혼자 단독으로 여선교사님으로 파송이 되었어. 선교지에서 현지인들 사역을 해요. 그러면 인자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을 하는데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현지인 불신자나 초신자의 주관을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 선교사가 받아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내가 단독으로 갔기 때문에 내가 주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정말 그것이 내게 본래 주어진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고 그 안전선은 좀 더 또한 위험선은 좀 더 가깝다. 위기가 더 쉽게 벌어질 수 있다.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남자들은 좀 더 활동 범주가 더 넓으냐? 그 이유는 다시 2장 14절에 있다 그랬지요.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원죄라 그럽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원죄 그러면 아담의 대표성으로서 아담의 원죄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자의 대표성으로 하와 할머니가 지은 그 원죄가 여자들이 짊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것은 남녀 공이 다 짊어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한 아담의 범죄로 남자들만 책임을 지고 짊어지는 게 있어요. 물론 여자분들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라, 밭을 갈아라, 여자분도 아시죠? 그러나 남자로서 남자들에게 아담의 범죄로 주어진 형벌이고 그리고 하와 할머니가 범죄함으로 여자분들에게 주어진 원죄가 있다 그 말. 그러니까 원죄로 들어가도 그렇게 많이 간단하진 않아요. 심지어 십계명 2계명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하여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에 혹은 내가 했을 때에 3, 4대까지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갚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내 자손에게 내게 원죄는 내 조상이 우상숭배하고 범죄한 것도 광의적인 넓은 의미에서의 원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직접 지은 죄하고 상관없는데 내가 그걸 갚아야 되거든. 하와 할머니가 지은 죄, 원죄죠. 여자분들의 원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을 묻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 법하고 우리가 가진 상식하고 우리의 논리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것에 우리가 순종하고 굴복해야 되지. 하나님과 싸우려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지. 하나님같이 공의로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같이 오르신 분이 어디가 있고 하나님처럼 정당하신 분이 하나님처럼 사랑이 많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여자분들에게 책임을 물으셔서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겠다. 여자에 가리키는 것을 누구를요? 남자를이죠. 남편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하면 출발점이 아주 좋습니다. 여자의 남편을 가리키는 것과 여자의 남편을 주관하는 것을 혹은 처녀딸이면 여자가 아빠를 가리키는 것과 여자가 아빠를 주관하는 것. 가장, 머리지요, 머리. 주관하는 걸 허락지 않겠다. 근데 이제 아빠가 없이 처녀딸인데 엄마만 계시다 그러면 그럼 엄마가 이제 아빠를 대리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가면 꽤 이해는 적용은 복잡해질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남자분, 여자분이 있으면은 주로 여자분들이 기계치가 좀 많아요. 남자분보다.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기계에 대해서 핸드폰이다 그러면 능통해요. 그러면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이야기한다고 칩시다. 여보, 핸드폰이 기능 좀 가르쳐줘요. 그러면 여자분이 이 성경을 들이대면서 여자에 가르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조용히 해라. 여보, 못 가르쳐. 가르쳐줘 좀. 못 가르쳐줘. 왜? 가르치는 거 허락 못 받았거든. 그러면 극단적 문자 근본주의자다 그러는 거지. 남편이 좀 가르쳐달라고 하면 가르쳐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최소한의 상식과 이해력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는 것이 옳다. 여자분들에게 어떤 남자분들이 때때로 이제 요리 같은 걸 물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말아야 돼요? 가르쳐야지. 여자분들이 요리 전문가가 대부분 많은데 이건 어떻게 요리해요? 남자분이 물으면 이건 이만약시하고 해. 아들이 이제 분가해가지고 따로 나가서 자취를 한다 그럴 때 엄마 나도 이제 뭘 해먹어야 돼. 사 먹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이거 요리하는 거 알려줘. 그럼 엄마가 이건 이렇게 해. 그리고 장성한 아들이라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지. 저는 그 유튜브 가운데 여자분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유튜브 하는 것을 몇 개를 즐겁게 봅니다. 즐겁게 봐요. 그 중에 하나는 한의사분인데 참 많은 걸 잘 가르치셔요. 그러니까 참 즐겁게 봐요. 그런 것에 대해 여자가 가르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은 한의사로서 그 분야의 전문가거든. 저는 남자지만 배워. 그런 부분에서 여자에 가르치는 것을 허락지 않겠다 하는 부분에 해석과 이해하고 저는 충돌하지 않는다. 그렇게 바라보거든. 최소한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를 넘어서서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예를 들어 여자 한의사분이 여러 가지를 가르쳐요. 음식은 이 상황에서 이걸 먹고, 이런 병이 있을 때 이 음식이 좋고, 물은 어떻게 마시는 게 좋고, 면역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가르칠 때에 저가 배우는 데 있어서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전혀 거부하시지 않는다. 전혀 거부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제가 이 성경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혹은 해석할 수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성경 구절의 바른 해석과 그 성령 역사는 충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하고 잘 아느냐 이전에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그때 되면 잘못된 성경 해석을 거꾸로 막을 수가 있어요. 성경 본문을 보면서 극단적으로 잘못 가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리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걸 이해하면서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커트라인 울타리 속에서 이 성경 구절이 거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이렇게 해석되는 것은 이건 최소한 그건 문제가 있는 성경 해석이구나.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성령 충만하여 혹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조금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초신자고 이제 믿었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성경은 아직 몰라도 그래도 살다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가면서 그 다음에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돼. 그냥 성령 충만하여 살고 말씀 없이도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지만 말씀까지 이해하고 알게 되지 못하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어서 어느 때 되면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말씀을 깨달아가고 알아가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왜 성령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도록 왜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겠다. 내가 이해하겠다.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유튜브 상에도 그렇습니다. 여자애 가리키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허락지 아니하노니 그럴 때에 정말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남자를 주관해 보려고 그런 욕망 속에서 소위 어떤 이상한 계시를 받아 이상한 뭔가를 받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어떤 부부 목사님이 있는데 그 부부 목사님은 주로 여자 목사님이 아내 되는 여자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무슨 계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남자분에게 이렇게 알려줘. 그럼 남자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 아내 되는 그분의 계시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기교회합니다. 그런 커플이 꽤 많아요. 또 여자 사모님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남자분보다는 여자분들이 기도 생활을 더 많이 해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사모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요. 남자 목사님은 설교를 열심히 하고 가르치는 거 열심히 한다 그러면 대신에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뭔가를 응답을 받겠죠. 맞든지 틀리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남자를 주관을 해요. 그러니까 받는 계시가 사실은 원천적으로 너무나 틀어졌고 다른 영으로부터 악한 영이지요. 대다수가. 거기서부터 받아가지고 하고 심지어 남편은 아내를 주관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여보 어떻게 할까? 여보 어떻게 할까?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을 받아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나는 아내의 주관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 메시지를 아내를 통해 전달받으려는 거야. 그러니 문제가 없어. 주님의 주관을 받는 거지 할지 몰라도 사실상 상당한 경우에 질서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아무리 주님께로부터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메시지와 감동이 있다 할 때에 애언이라 그래도 하는 사람 받는 사람의 것이 필연적으로 섞이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상황을 10명의 사람이 표현하고 묘사한다면 서로 선호하는 단어가 틀리지. 문장이 틀리고 사투리, 표준어, 경상도 말, 뭔 말 틀리지만 다른 언어, 다른 단어, 문장들로 대부분 표현해요. 그러니까 서로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가 어긋나 있거나 혹은 틀릴 수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성령님께로부터 뭔가가 와도 나라는 사람이 신학적으로 한다면 삶의 상황이, 삶의 정황이, 나라는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이 오면 내가 선호하고 사용하는 단어, 개념, 용어를 나는 사용해서 전달하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유감스럽게 필연적으로 내 것이 섞여 들어가. 내 것이 섞여 들어가. 내 것이 섞여 들어갔는데 안전할 수도 있고 오히려 성령 주시는 메시지나 감화, 감동을 아예 정반대로 어그러뜨려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기도해서 응답받아달라 묻다 보면 아내가 남편을 주관하려고 하는 자리에 쉽게 들어가고 아내하고 하나님하고 어그러져 버리죠. 거기에서 계시가 왔을 때 다른 영으로부터 오지 성령으로부터 어떻게 오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의 주관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건 무서운 것이지. 아내가 전문적인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돕는 배필인 아내에게 조언을 구하고 뜻을 묻는 그건 지혜로운 남편이에요. 지혜로운 남편. 그러나 선택을 아내에게 맡겨버리고 그 다음에 책임도 네가 져 그렇다면 나쁜 남편인 거야. 나쁜 남편. 조언을 참조해서 최종 결정을 남편이 내려야 돼. 내려야 돼.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거야. 그게 가장이다. 그러면 남자들 같은 경우도 결혼한다는 것은 가정의 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일,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지죠. 어그러지죠. 가정의 머리로서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머리가 아닌데 머리가 되려 했을 때, 물론 머리의 자리에 아무도 없다면 머리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뻔하잖아요. 아버지 없이 자녀들을 키운다면 가장을 해야 되지. 심지어 소년, 소녀 가장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없어요. 나이 드신 할머니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15살 소녀라도 소녀 가장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건 슬픈 일이죠. 그러나 남편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머리가 있는데 그 주관하는 자리에 가장의 자리에 서려 한다. 그건 잘못이고 심지어 남편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봐. 아니 맡겨주고 위임하는 거다고. 아예 알아서 해봐. 책임도 네가 지고. 아니 책임은 최종 결정자인 가장이 져야 되는. 첫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니, 너가 결정하고 책임도 너가 져봐 라고 아내에게 말하는 남편들은 정말 못돼 먹은 사람들인데 그런 크리스찬은 하나님하고 등을 돌리게 되는 거야. 크리스찬인 남편이다 하면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거야. 응? 당신이 한번 해봐. 그렇게 했다면 책임은 아내에게 더 많은가? 그렇게 해봐 당신이 라고 남편이 말했을 때 남편에게 더 책임이 많은가 할 때 남편에게 책임이 훨씬 많은 거야. 그냥 비유적으로 한다면 아내가 다 주관해서 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남자 책임은 그래도 80%는 되는 거예요. 80%는 돼. 왜? 자기가 가장이니까. 자기가 가장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더 엄정한 책임을 남자가 지게 됩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 여자가 주관을 받느냐? 왜 여자가 가르치는 것보다 가르침을 남편에게 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가 할 때에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여자가 아담보다 하와가 뱀의 사탄의 꾀임을 먼저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계. 언제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까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여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하와의 원죄를 짊어지는 것, 아담의 원죄를 인류가 짊어지는 것처럼 하와 할머니의 원죄를 여자분들은 짊어지기 때문에 해서 나는 수고를 더할 수밖에 없지요. 심지어는 유감스럽게도 해산하다가 여자분들이 돌아가고 죽기도 하죠. 사망하기도 해요. 왜? 하와 할머니의 원죄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오직 조용하라. 그 말은 완전히 그냥 입을 다물어야 된다, 조용히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브루스 길라가 아볼로를 가르쳤다. 성경을 가르쳤다. 그런 말씀을 했던 것이지요. 다음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4장부터 고린도전서에서 얼마간 살펴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여성 사역, 신약 구약에 있는 여성 사역, 그리고 로마서 16장 등 여자분들의 그런 주도적인 많은 여러 일들, 또 나아가서 여자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에요. 여자 집사님, 안수 집사님에 대한 자격, 남집사, 여집사, 안수 집사님의 자격. 초대교회 당시에는 집사님까지도 주의 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교회사를 이해하는 이해는 서로 다릅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자료도 조금 읽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여성의 부르심 사역, 또 여성 사역 등에 대한 말씀을 몇 시간을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해력이 떨어지고 무지하고 어리석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하나 남자는 남자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고, 여자는 여자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험한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위험한 자리에서 참으로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또한 각자의 사명과 부르심 속에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어떻게 서로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하고 또한 돕고 하는지, 그 가운데 남자든 여자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순종하는 부르심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